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국에서 이렇게 저한테 뭐를 이렇게 좀 가끔 간증을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제가 밤에 이제 이렇게 자기 전에 그걸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데 제가 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공통점, 예물이에요. 어떤 장로님 거의 다 국민학교 나왔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참 이 예물에 큰 비밀이 있구나. 똑똑하고 배우고 뭐 몇 대 믿은 사람 그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섭게 예물을 올렸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게 다 공통점이에요. 주의종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희한한 방법으로 만남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시는 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증이 오는 걸 내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딱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이 맞구나. 어떤 사람은 너에게 무슨 파이프 장사를 해라. 이 사람 파이프가 뭔지도 몰라. 아버지, 내가 파이프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전에 교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4년 반 동안을 운전을 하면서 무료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전제에는 반드시 뭐냐,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그 장모님 밑에서 잘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빼냅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스티로폼을 놓고 그 추운 데서 그렇게 자면서 그 일을 열심히 4년 반 동안 무료로 해요. 무료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다룸이 있어요. 이걸 통과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 내가 자기 눈에 목격을 했어요. 여동생이 배가 고파 죽는 걸 목격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집을 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우리 식구들을 다 도와야 되는데, 장가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여러분,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보고요, 4년 반의 그 기간 동안 이제 그걸 잘 성실하게 진실하게 합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요. 보수 없이. 파이프 장사를 해라. 이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파이프가 뭔데요? 돈은 또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름까지 말해줘. 누구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돈을 얼마를 꼬라. 근데 그 집사를 가서 간사한테 물어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느 은행의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차장이, 이 사람은 은행 가본 적도 없어. 차장이라는 것은 돈을 이렇게 찍어서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 교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파이프 장사를 한다고요? 무슨 돈에? 아니,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나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 기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군 줄을 몰라. 당신한테 돈을 꾸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요. 밤새 시달려요. 그걸 어서 날이 밝아라야. 이것을 꼬주지 않고 내가 못 견디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얼마를 딱 가지고 아무개 어떤 은행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제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꾼 거예요. 당신이 이 파이프 장사를 해서 망하면 나는 이 아파트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나 하니까 이렇게 됐다. 당신이 망하면 나는 이제 이 집을 날린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요 지금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올라왔어. 지금 보니까 돈이 있고 집에 돈이 있고 배웠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은 뭐냐, 충성된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데, 세상 임금인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하나님은 거기서 다 테스트를 하는데 다 거기서 다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없을 때는 그런데 조금씩 생기죠. 내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오늘 갔다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또 미끄러졌구나.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달라고 손을 내밀 때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요, 금방 안 나타나.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면서 좀 도와주지 못 도와줍니다. 있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엄청 어려움 겪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나라예요. 그 이전에는 아버지 나라에 들여지지 못할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신히 밥 먹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면 주님 못 바라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다. 주의 종처럼 말도 잘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사람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세워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주의를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거구나.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있어서 내 것, 그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서 그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제가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을 어저께 쭉 들어보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렇게 너한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교회 그 은행의 차장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붙잡혀서 지식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교회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한다고 돈을 내놓으라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다니 내 아파트 날라갈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감동하시지 않는구나. 더 마음의 빗장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표가 정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도 놀라운 비밀의 일이 있습니다. 잘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잘 도와드릴 테니까. 보세요. 아버지 것을 다 록펠러도 그렇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몇 프로 이상 쓰고 가지 못한답니다.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다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을 받아서 마음껏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누가 달라면 줘야 됩니다. 참, 오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와서 손을 내밀면 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실 건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흘러야 돼요. 흐르지 못하는 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놓고 들어갈 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들어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는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 형통하게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눈을 감았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어졌으니 이제 모든 할 일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좀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 모두가 다 형통한 복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죽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 제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해 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앞만 봐야 돼. 여러분, 이 길은 원웨이예요. 한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돌아서도 못 갑니다.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또 겪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먼저 막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단이가 탁 뺏어간다는 걸 제가 이번에 또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놓고 또 깜빡 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자연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물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정을 행하고야 말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본문에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그의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난 선지자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를 본 것은 발람이 아니라 그가 타고 다니던 나귀였습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제안한 재물과 권세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발람의 영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의 눈이 멀면 육신의 것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몸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알 리 없는 발람은
화가 나서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를 모질게 때리기만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나귀가 이상하게 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에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말하게 하시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귀도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못난이 삼형제가 천사의 영으로, 애기 천사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말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가서는 안 될 사악한 길로 행하는 발람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발람이 길을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발람이 타고 다니던 그 나귀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죠.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던 행동을 안 하고 지금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겁니다. 이 나귀가 인생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며 태풍이 불고 화재가 일어나는 곳에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불이 났어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나팔입니다.